때문에 그렇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그 제목은 고엘과 고엘이 도피성에서 만나다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이 고엘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하셨죠?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아마 들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고엘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였죠. 이 고엘은 명사이고 그리고 동사는 가알입니다. 이 고엘은 일반적으로 구속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알은 구속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 구약은 일반적으로 이 고엘을 구속자, 가알 구속자로 번역했는데 신약은 속량하다, 속량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옛날 그 번역 성경은 다 구속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번역 성경은 신약은 그 속량이라는 말로 번역됐다는 것을 여러분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알 혹은 고엘, 이 구속하다, 이 구속자가 성경에 중요한데 왜 무슨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을 먼저 그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알 혹은 고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낼 때에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이때 구속하여라는 것은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때 구속하신 이것도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고도 하죠. 또 구속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 이것도 구원하다 혹은 구속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속, 이 가알 그리고 고엘, 구속자 고엘은 우리를 구원하여다. 구원자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하다 막연하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그 설명을 좀 더 해야 되겠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용도에서 확실히 어떤 구원이라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두 번째 이 가알과 고엘은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가난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하기 때문에 자신을 노예로 팔 때 혹은 가족을 노예를 팔 때에 어떤 사람이 그 친척이 아주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을 가알 혹은 그때에 물어주는 자 고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토지를 팔았을 때 가난하여 토지를 팔았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토지를 도로 사서 돌려주는 것 그것을 구속하다 혹은 가알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했습니다. 이때 기업 물을 자 이것을 고엘이라는 단어 한 글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좀 더 풀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적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영어는 그냥 redeemer 혹은 redeeme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 물을 자라고 좀 풀어서 번역을 했죠. 이것은 히브리어 고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자, 이게 고엘은 가까운 친척이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에 보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루키스에 보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가죠. 그래서 모압에서 엘리멜렉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그 자부 룻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에게 룻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3장 9절에 보면 이르되 너가 누구냐? 보아스가 한 말이죠. 대답하되 룻이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피워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히브리어 고엘입니다. 자, 여러분, 그를 구속자 고엘, 이것은 가까운 친척이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풀어주고 그리고 또 기업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엘이 없으면, 즉 말하자면 가까운 친척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흰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흰년이 되면 종들은 다 해방시켜 주어라, 가족에 돌아가도록 하라. 그리고 또 기업은 본래의 기업으로 다 돌려주어라, 주인으로 돌려주어라 했습니다. 이 흰년에는 하나님이 고일이 되어서, 즉 말하자면 구속자가 되어서 이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의 고엘 그리고 또 가알이라는 말은 즉 우리의 값을 대신 지불해서 빚을 갚아주는 것, 기업을 도로 돌려주는 것, 찾아주는 것, 그것이 고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의미도 또 확실히 이 고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좀 의외의 곳에서 이 고엘이 발견됩니다. 바로 도피성과 관련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 35장 19절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를 죽이라 했습니다. 이때 피를 보복한 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고엘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이 피를 보복하는 자가 여러 부도입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35장 도피성에 관한 그 기록을 쭉 읽어보면 여러 번 이 피를 보복한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고일행하는 그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동해복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같은 해를 입혀 보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생명은 생명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라, 보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면 동해, 똑같이 해를 입혀 복수법, 그를 보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율법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살인이 발생하실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동해복수법이죠. 살인하면 반드시 꼭 같은 해를 그에게 입혀 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복은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아무나 했다면 그가 또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보복을 행해야 되느냐? 가까운 친척이 행해야 됩니다. 대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가까운 친척, 이 복수를 하는 이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24절 25절 여러 번 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고엘입니다. 그런데 살인의 의도가 없이 과실로 어떤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될 때에,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도 꼭 같이 죽여야 하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는 복수자의 저 고엘로부터 보호하여 그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 보호를 위하여 도피성을 설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35장 25절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도피성을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도가 없이 과실로 죽인 경우에 피의 보복자가 그를 만나서 죽이기 전에 그는 급히 도피성으로 도피합니다. 도피성에는 문을 열어서 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도피성의 레이 장로는 재판자가 되어서 재판을 하여서 그 피의 보복자가 과연 고의로 했는지, 그리고 실수로 한 일인지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의성이 증명되면 그는 이 도피성에서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는 뒤따라온 그 피해 보복자 고엘에게 내어주어서 그를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의 규례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별로 어떤 중요성이 없는 것 같는데도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만큼 그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라든지 여러 곳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은 레인들에게 주어진, 레인들에게는 48개의 도시들이, 성읍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레인 도시 중에서 6개를 지정하여서 도피성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요단강 동편의 세 곳, 그리고 서편의 세 곳이 이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좀 띄엄띄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의 원리를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규례는 제단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3절에 한번 봅시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고의적으로 살인이 한 것이 아니면 빨리 그는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도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정한 곳, 그것은 성막에 있는 제단입니다. 자, 혹은 성전이죠.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실수로 어떤 살인이 일어났다면 빨리 성막에 가서 제단 뿔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복자가 따라와서 그를 함부로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로서 재판을 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면 이 성막에서 이 제사장들이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판결이 나서 거기에 고의성이 인정이 되면 그를 피해 보복자 고엘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요압이 제단에 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를 끌어내 죽이라 했습니다. 그때 요압이 나는 나가지 않겠다, 여기서 죽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서 죽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압은 확실히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을 그에게 갚으라 했습니다. 만약에 죄가 확실하게 판명되면 이 제단뿔도 그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으로 피한다는 것은 제단을 내며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자기의 대리인 제사장을 통하여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단은 이스라엘 전체 중에 한 곳뿐이죠. 만약에 사람들이 멀리 사는 사람이 어떤 이런 불의의 사고로 살인이 벌어졌다면 이 제단까지 뛰어오다가 잡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를 도와주기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서 제단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띄엄띄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디에서든지 하루 만에 빨리 뛰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약 어디든지 50km 이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니면 하루 반 만에 열심히 뛰어가면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곳을 항상 여기저기에 팻말을 붙여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역사 후반기에 가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서 사람이 너무 어렵지 않게 빨리 쉽게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이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해주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피한다 해서 무조건 속죄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5장 32절에 보면 또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법에 보면 다른 범죄들은 한 3배 혹은 4배, 5배에 4배 혹은 5배의 속전을 내고 그리고 또 속건제를 드림으로 해서 속죄를 받게 했습니다. 용서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혹은 실수로 범한 죄도 만약에 남에게 어떤 자기의 소가 남의 소를 받아서 죽인 경우에 그런 고의가 아닌 경우에 또 반드시 그만큼의 가치 되는 것을 물어주고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를 받도록 했습니다. 모든 죄는 이처럼 속전을 내서 받도록 했는데 그러나 이 살인만큼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고의성이 없더라도 속전으로 그 죄를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살인은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 피가 땅에 흘려졌고 그 피를 받은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보상은 피로서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은 피의 보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때에 그 땅의 보상을 요구하는 자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5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이때에 거주하다, 이것은 소유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소유하여서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땅은 너희 땅이 아니다. 내가 임시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 땅은 진짜 내가 소유한 땅이다. 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 땅에 피가 흘려져서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피의 보상을 반드시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대신한 피의 복수자는 고엘은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대신한 피의 보복자 고엘은 하나님 자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의 땅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가 아니면 속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속전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고의로 죽였든지 고의성이 없던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었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속전을 내고 이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피의 보복자이신 고엘이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죽여야 되는가? 그러면 도피성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의 피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보상으로 충분한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피가 아닌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것은 흠이 없고 거룩한 피 흘림의 대가가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제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 안에 있어야 된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는 속전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가 속죄되어 살인자의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모든 구절에 항상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35장 25절에 봅시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땅을 더럽힌 피의 대가, 그것을 치룰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피성이 왜 대제사장이 나오느냐?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혹은 성막이 있는 곳이 있는데 왜 이 도피성에 이 대제사장 죽음이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이 도피성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의문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의 원리는 제단에서부터 나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죄를 지어서 빨리 가서 제단 뿔을 잡는 것, 그 대신에 도피성을 두었다 했습니다. 정말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제단 뿔을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제단 뿔을 살인자가 잡았을 때 그 제단은 무엇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제단 위에는 제물이 드려지는 것이죠. 그 제물, 그냥 보통의 제물이 아니라 대제사장, 거룩한 대제사장의 그 죽음, 그 제물이 바쳐지고 난 뒤에야 내가 속죄를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5장 25절 본문에는 그 대제사장을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에서 피의 보복자는 고엘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피는 거룩한 자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대제사장만이 거룩한 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써 그 피의 값이 치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는 속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피의 대가를 요구하는 고엘과 그리고 속량을 해주는 그 구속을 해주는 그 사람 고엘, 양자가 모두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은 살인자와 피의 값을 받아야 하는 고엘과 피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고엘, 3자가 대면하는 장소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고엘을 내다보는 한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십자가이죠. 이 십자가는 두 고엘이 범죄자 사이에서 만나는 현장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을 돌려받아야 할 고엘이 하나님이시고 그 값을 대신 치불해서 죽으시는 거룩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깨끗한 피를 흘려 죄의 값을 보상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범죄자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조차도, 성경학자들조차도, 신학
학자들조차도 대부분 양자간에 구약과 신약을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되는 것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는 것이다. 공의와 사랑인 차이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동의 복수법이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동의 복수법이 있느냐? 똑같은 그런 복수를 하라는 그 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구약의 율법은 폐지됐다,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논리를 보면 구약은 아주 저급한 것이고 신약은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공의,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시종일관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심 메시지는 꼭 같은데 구약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있고 신약은 그 내다본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죄를 용서해주고 무조건 사랑을 베푼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통의 복수법을 무조건적으로 무효화시킨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철저히 하시고 그 피의 값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 자기의 아들을 대신케 하였다는 것. 그것이 신약에서 이룬 부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언을 한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라고 부르죠. 53장 5절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가 찔리면 그는 종이죠. 즉 말하자면 메시아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설 때 무술 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죄의 값을 요구하는 고엘, 피의 보복자인 고엘, 그분은 너무 무서운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서운 분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가서 봅니다. 그 십자가 위에 살이 찢어졌고 그리고 피가 흘렸고 그리고 3시간 동안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달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엘리 엘리 사막다니라고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피의 보복자 고엘의 역할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심판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아닌 자기의 아들, 그를 그 십자가 위에 그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심판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도피성과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것의 간격을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그 고엘의 그 무서운 하나님, 피의 보복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흠없고 거룩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보상해 주고 있는 분입니다. 바로 구속자이신 고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도피성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죄의 보상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우리와 화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그림을 한번 봅시다. 도피성은 미래의 십자가 구속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십자가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의 역할을 합니다. 이 도피성을 통한 지난 그 십자가 그 골고다에서 우리는 피의 보복자 고해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무슨 하나님이시죠?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피의 보상을 해주는 보상자 고해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양자와 고해를 만나는 현장이 바로 그 십자가 현장입니다. 거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나에게 들어서 나를 깨끗이 하는 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알 구속, 구원. 고엘 그 구속자가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에서 저 십자가 골고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이 고엘과 고엘 그리고 진짜 우리의 구원을 만끽하는 그 고엘 새 고엘을 다 만나시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보복자신 하나님, 보상을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엘 고엘. 그로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고엘, 가을. 이 모든 그 가을 고엘이 성경의 핵심 단어이다. 이 핵심 단어를 통하여 우리는 성경의 원리가 무엇이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다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됐는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 현장에 내가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 현장에서 이쪽 고엘과 저쪽 고엘의 만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